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소중히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화도 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냥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며 정치 업무를 수행하던 장소에 있던 그 뜰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몰려든 군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 놓습니다. 자색 옷은 왕의 복장을 의미하고 가시 면류관은 왕의 그 금관을 흉내내어 만들어서 예수님께 입히고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유대인의 왕임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비꼬면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희롱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으면서 또 꿇어 절하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몹시 경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떤 잘못이 있으셔서 당하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부당하다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니 브라이도리온에서 군인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셔서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당하셔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다고 해서 어떤 생색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신다고 억울해하거나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그 시간을 조용히 맞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장면이 바로 지금 브라이도리온에서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이나 너무나 아프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할 때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또한 배신과 또 실망의 순간 가운데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도 모든 죄를 다 덤터기 써야 할 그 순간에 군인들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시던 그 주님, 하지만 묵묵히 조용히 그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시며 그 시간들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고 막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가다가 21절에서 이야기를 잠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로 옮겨갑니다. 군인들로부터 희롱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이미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상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비록 얼떨결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인생은 또 그의 가족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받아볼 마가복음을 접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바울은 루포가 아주 신실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아주 소중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군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치신 옷을 나누어서 어떤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군인들로부터 매와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피로 물들었고 또한 많이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간들 전혀 쓸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형수라 하더라도 마지막의 순간에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놓고 아주 수치스러운 부위를 다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악랄한 행동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브라이도리온 뜰로 가셔서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찢기고 상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군인들은 고통을 좀 잊으라고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전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 주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떤 배려나 예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행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한 어떤 존중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떠한 배려나 존중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항의나 분노 없이 묵묵히 모든 상황을 다 인내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였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다 이겨내며 묵묵히 그 시간을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묵묵히 그 시간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참 소중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 모습,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조용히 묵묵히 드렸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사소한 희생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갖 고난과 수치와 조롱에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묵묵히 모든 순간을 맞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수고를 귀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맡게 된 GMS 선교연구원 사역과 아프리카 제자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주님을 내어놓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몬의 그 작은 헌신도 소중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케냐에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새로 맡게 된 GMS의 그 연구원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감당해온 아프리카에서의 제자도 사역에도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따지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몬의 그 작은 헌신도 소중히 바라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 맡게 된 GMS 연구원 사역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제자도 사역에도 많은 결실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